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259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우리 금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마음 한입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단기 선교와 해외 교회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우리 사역들을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또 물질로 기도로 또 선교에 잘 동참하는 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바바 선교사님, 이태호 선교사님, 구자원 선교사님, 우리 저스터 선교사님 또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통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더 이상 우리 선교를 하는 데서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교회가 주어진 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를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교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주님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주님교회 통하여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교회가 단기 선교와 해마다 단기 선교를 나가고 또 해외 선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 주님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물질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며 언제나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리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또 우리가 파송한 4명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바바 선교사님, 이태호 선교사님, 우리 구자원 선교사님, 우리 저수도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과 루안다와 우간다와 파키스탄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협력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들 각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마음 한입술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한 해 저희들이 전도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했고 또 우리 해외 선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리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한마음 한입술로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오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통하여 은혜 응답하여 주시사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주님교회가 또 이 선교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와 해외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물질에 은혜 주시고 또 기도로서 또 여러 가지 준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그래야 주님께 성도들이 물질로서 여러 가지로 후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공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또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바바 선교사님, 이태호 선교사님, 또 주님 구자원 선교사님, 저스터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현역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 결코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님교회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아니하도록 올 한 해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2, 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2,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 46쪽과 47쪽을 참고하시면서 같이 9절부터 2, 3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2,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간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하니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니라 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편견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답이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막내는 의존적이다. 충청도 사람들은 느리다. 채식주의자들은 까탈스럽다.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탈북자들은 사회 적응을 못한다. 막 이런 말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 혹시 이런 비슷한 유형의 말들을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이런 것이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말에 대해서 무조건 그것이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시면 막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의존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사람들이 느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빠른 사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에 따라 사람이 성격이 까탈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정치인도 있을 수 있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로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무조건 적응을 못한다 꼭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처럼 살아가다 보면서 어떤 말을 듣고 그것을 그냥 하나에 합리화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애덤 샌들이라는 사람이 쓴 편견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편견 가운데 정당한 편견도 있으며 우리에게 편견에게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편견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고착화된 생각을 버리고 상황을 잘 활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의 말에 굉장히 공감을 갔던 것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그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지금까지 왔던 말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편견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때마다 편견 그러면 항상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편파적이면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지요. 영어에서도 이 편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루어진 판단, 과거에 이렇게 되어진 일이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편견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정의 내려서 그것은 이런 거야, A는 A야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편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편견이 우리를 하여금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가 복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그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편견,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살았던 바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9절을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이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그 시간, 이 제6시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유대식 표현을 로마식 표현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바로 12시, 점심시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가 점심시간 그 시간까지 그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 그저께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항상 그가 예수님과 함께한 이후에 그가 사도로서 이제 쓰임 받고 다시 복음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그가 했던 것은 바로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모습을, 특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시작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에 매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환상에 보여주는 것, 황홀한 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것은 그가 정신을 잃어버린, 마치 무의식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그가 뭔가 하나님 특별한 황홀경에 그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상황을,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특징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보자기, 내기, 또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도움을 또 드리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아마 삽입해 왔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마 이런 환상을 그가 봤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한 것이죠. 무엇을 말했냐? 그것을 잡아먹으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보자기에 있는 것을 잡아먹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큐티책 날마다 솟는 샘물에 보면 47쪽에 간략한 설명들이 있기에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 이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 그때 그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어찌 보면 베드로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그는 조상 때부터 왔던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며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부한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조상 때부터 왔던 그 원칙을 결코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가 당당하게 거부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조상 때 왔던 전통과 원칙인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은 의아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하는가라는 질문들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교회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율법적이었던 교회냐? 그 교회 제가 처음 갔을 때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그 원로 목사님 때부터 있었던 것이 뭐냐면 교회 강대상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이 휘장을 해놓고 성도들한테 굉장히 구약에 있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듣고 어떡합니까?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일 돈 쓰면 마치 지옥에 가는 것처럼 어떤 형식에 매여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제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 담임 목사님을 청빙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목사님은 이 신약 시대의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구약의 어떤 형식에 매여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휘장을 치웠죠. 어떤 문제가 생겼으니까 성도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어찌 휘장을 치울 수 있느냐 가지고 한동안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마치 돈을 써도 마치 지옥 간다. 그래서 성도들이 심지어는 멀리서도 걸어서 옵니다. 택시도 안 탑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형식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원로 목사님 때 받아왔던 그런 율법, 어떤 나름대로 정신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 선포되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의 거부하는 모습 보면서 참 과거에 사역했던 그런 현장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거부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어떤 형식에 매여서 자신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정해진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분명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그 교회 섬기면서 그 교회 청년부를 섬기면서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가 전통과 율법을 무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 청년들에게 이런 성경 구절을 제시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곳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뭐냐?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본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율법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제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통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예수님 말씀이 정답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왔던 그 어떤 말들이 진짜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법으로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라고 하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것은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이 더럽다 하면 그것은 더러운 것이죠. 항상 그 기준이 사람의 어떤 정통 가치관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환상을 보여준 이후에 사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과정 속에서 보면 사실 베드로가 혼란에 빠진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아직까지 베드로는 그 환상에 대해서 도대체 주님께서 속되다고 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를 하는 시몬이 거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라고 오늘 18, 19절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냐? 이 환상을 통해서 반드시 만나게 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건 뭐냐? 혼란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분명한 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겁니다. 누구냐? 바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을 만남에 대해서 결코 꺼리낌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즉 고넬료는 누구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고넬료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는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또 유대 칭찬을 받는 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진정한 하나님이 봤을 때 인정받는 의인이었던 것이죠. 그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려는 장면들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다음 주에 또 살펴볼 내용이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의 어떤 전통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는 복음은 유대인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파해야 될 것을 분명히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시하기 위한 방법을 통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온전한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방식으로 판단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마다 전통이 있고 나름대로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말할 것은 뭐냐면 항상 전통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오랫동안 있던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도 하나님 말씀과 뭔가 충돌되면 과감히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과거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졌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통보다 말씀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복음을 또 누구 제안해서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이 겪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의 이미지를 보고 어떤 사람이 그냥 순하게 생기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되게 거칠게 생기면 왠지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혹시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예전에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을 거야 하면서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거나 기준을 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시만 해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고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이 이제 주님께서는 과감하게 깨트려 보시는 겁니다. 편견을 버리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베드로 역시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자신의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전통 속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배우고 알았던 방법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우리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가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중요한 그 메시지를 이제 고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을 이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비록 우리가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어떤 주어진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우연히 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엎드려 살아가던 베드로 역시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정결법을 의지하여서 그가 하나님이 먹으라 한 것도 먹지 않는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셨던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고방식을 깨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한번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을 명령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비록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코로나에서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어떤 편견도 버려버리고 복음을 증거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